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삭의 2명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였어요. 이삭이 60살에 낳은 쌍둥이 아들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일까요? 이런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들사람, 그러니까 되게 털도 많고 짐승도 사냥하고 하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였고, 동생이었던 야곱은 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돕거나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하는 데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답고 장자인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고 또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세심한 야곱을 아내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가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집마다 이런 조금 편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이 말을 기억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밖에서 짐승을 사냥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돌아왔던 거예요.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야곱이 만든 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해줘.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럼 형, 내가 이거 주면 형이 나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잡아온 고기도 없고 딱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날 줘. 형, 장자의 그 타이틀을 나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서는 별 생각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그거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큰 의미가 있니? 그래 너 가져라 라고 그것을 주고 맛있게 죽을 먹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길래 야곱은 그걸 달라고 하고 에서는 또 그거를 그냥 주었던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소유의 두 몫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 더 많은 몫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야곱이 지금 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재산으로 물려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또는 형이 돼서 에서에게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장자가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 형이 되면 동생을 더 챙겨줘야 되고 때로는 좀 양보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가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밖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이러 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짐승에 털을 붙여 털이 많은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미리 잡아두었던 고기를 요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드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만져보고 털이 많군, 옷에서 애선 냄새가 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선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은 지금 아빠에게 장자의 축복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야곱의 삶이 엄청 좋아진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유로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됐어요. 들사람 상남자 스타일의 에서가 자신을 해코지할 것,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죠. 심지어 집을 떠났다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고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그가 그것을 원했고 또 받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난 것,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너희를 죽지 않게 한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첫 번째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자녀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지만 대표성으로 첫 번째 아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중에 장자를 그렇게 표현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 내용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전해지는 거죠. 장자가 받는 복,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계승하는 것,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장자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2절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언약,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한 것이죠.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에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것만 말하려면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보니 야곱의 하나님이죠. 먼저 태어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장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장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삼형제 중에 세 번째 막내 아들이지만 우리 가족에 있어서 제가 믿음의 장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의 불꽃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로 태어났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가,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길 원하는가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장자,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장자, 우리 가정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 그것은 사람의 태어난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사모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